안녕하세요. 오늘도 옛날 조선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마을이 물에 잠겨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물의 힘을 다스릴 수 있던 여인은 마을에 닥친 재앙이 모두 자신의 탓처럼 느껴졌죠. 그녀는 결국 저주의 힘을 없애려면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외면한 그 여인을 김할멈만은 진심으로 대해줬습니다. 그녀는 결국 김할멈의 정성에 진심을 느껴 자신의 힘에 깃든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재앙의 상징이 마을의 수호신으로 거듭나게 되는 순간이었죠. 옛날 옛적 철종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의 일입니다. 세도 정치가 극에 달하고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던 때였지요. 경상도 안동 근처 낙동강 지류가 흐르는 한적한 마을 청년촌에는 물할멈이라 불리는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할멈은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마을 어귀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등이 굽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온화하고 맑았지요. 과부로 혼자 살면서도 남을 돕는 것을 낙으로 삼는 그녀를 마을 사람들은 모두 존경했습니다. 어느덧 농익은 계절인 초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맑고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그날, 김할멈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 우물가로 향하던 중, 평소와 다른 이상하고도 기묘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을의 쉼터가 되어주는 우물 옆, 커다란 버드나무 아래에 젊은 여인 한 명이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있었던 것이지요. 여인의 나이는 20살 안팎으로 보였으며 몸에 걸친 것은 남루하고 너덜너덜한 무명 치마 저고리였습니다. 흡사 떠돌이 행색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가늘고 고운 손은 고된 노동에 시달린 천민의 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귀티가 남아 있었지요. 더욱 기이하게 김할멈의 시선을 끈 것은 여인 주변의 풍경이었습니다. 여인이 쓰러져 누워있던 바로 그 주변의 풀들이 생기를 잃고 모두 바싹 시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여인의 몸에서 생기를 빼앗는 기운이 흘러나오는 듯했지요. 김할멈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여인에게 다가가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인은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겁에 질린 눈으로 벌떡 일어나더니 황급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여인의 몸은 심하게 떨렸고 그 눈동자에는 세상을 향한 깊은 두려움과 절망감이 고스란히 서려 있었습니다. 김할멈은 여인의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과 뼈만 남은 듯 바짝 마른 몸을 바라보며 깊은 측은지심을 느꼈습니다. 저대로 내버려 두면 필시 목숨을 잃을 것만 같았지요. 결국 김할멈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자신의 작고 허름한 움막으로 여인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정성껏 쌀을 갈아 끓인 미음을 쑤어 여인에게 먹였습니다. 며칠 동안 김할멈의 극진하고 따뜻한 간호를 받은 덕분인지 여인의 안색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그제서야 여인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옥이라고 하였지요. 그녀는 충청도 양반가의 서녀로 태어났다고 짧게 말했지만 자신이 떠돌게 된 이유나 자세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자신을 절대 다른 마을 사람들 앞에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간곡히 부탁했지요. 연옥의 간절함에 김할멈은 의아했지만 끝내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그녀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러가며 김할멈은 연옥에게서 몇 가지 묘하고 신비로운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옥이 만져서 씻은 그릇의 물은 유난히도 오래도록 변하지 않고 맑게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앉았던 자리의 흙은 주변의 다른 흙보다 훨씬 더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기한 일은 연옥이 밤중에 몰래 우물가에 다녀온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마을의 우물물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맑아지고 차가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석 달쯤이 지나 추위가 감도는 초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연옥은 시간이 지날수록 김할멈을 믿고 의지하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수는 적었지만
몸가짐이 부지런했고 김할멈의 고된 바느질 일을 돕는 한편 밤에는 스스로 우물물을 길어오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 일은 마치 연옥 자신의 당연한 임무처럼 보였지요. 어느 깊은 밤 김할멈은 작은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달빛이 휘영청 밝은 아래 우물가에 홀로 서 있는 연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옥은 우물을 향해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알 수 없는 주문 같은 것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고도 신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깊은 우물 속에서 희미하지만 강렬한 푸른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고요했던 물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크게 출렁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밤이었는데도 연옥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하늘거렸고 그녀의 눈에서는 옅은 신비로운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김할멈은 너무나 놀라 숨을 멈추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는 않았지요. 오히려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성한 무언가를 목격하는 듯한 깊은 경외감이 김할멈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는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마을에서 이름난 점쟁이가 나서서 올겨울의 추위가 매우 매서울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언대로 어느 해보다도 일찍부터 찬바람이 매섭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가뭄 끝에 찾아온 겨울이었기에 주변 이웃 마을들의 우물들은 하나둘씩 수량이 줄어들거나 아예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청년촌의 우물만은 여전히 땅속 깊은 곳에서 풍족하고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는 생명과도 같은 물을 얻기 위해 청년촌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물을 교환하거나 나누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예전보다 활기를 띠었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풍족한 물의 진정한 원천을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연옥이 우물가에서 자신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우물물에 나누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연옥의 얼굴이 조금씩 더 창백해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김할멈만이 은밀히 눈치채고 계셨습니다. 김할멈은 연옥의 쇠약해지는 모습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연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애기야, 내가 밤마다 이 우물을 보살피고 있구나. 그런데 내 몸을 너무 무리하게 쓰는 것은 아닌지 할멈이 걱정되는구나. 연옥은 김할멈의 깊은 염려에 쓸쓸하면서도 감사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물의 정령을 다스리는 남다른 힘을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이 힘 때문에 과거 제 가족과 제가 살던 마을이 모두 불행해졌습니다. 저는 이 힘이 저주라 믿었고 숨어서 조용히 죽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할멈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라도 이 힘을 숨기기보다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김할멈은 아무 말 없이 연옥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연옥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애기야, 내 힘이 반드시 재앙만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축복일 수도 있단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그 진정한 가치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무서워할 뿐이지. 그날 밤 김할멈은 평소와 다른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푸른색 용포를 입은 백발의 노인이 꿈에 나타나 김할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멈, 그대의 사심없는 자비로운 마음이 하늘에 닿았노라. 그 귀한 아이를 잘 지켜주거라. 때가 되면 세상에 그 아이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꿈이었지만 김할멈은 그 노인의 말이 너무나 생생하여 잠에서 깬 후에도 오랫동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청년촌에 마르지 않는 우물은 더욱더 유명해졌습니다.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물을 얻으러 몰려들었고 물을 매개로 한 교류 덕분에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번성했지요. 그러나 연옥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더욱 파리해져 갔습니다. 김할멈은 염려했지만 연옥은 자신은 괜찮다며 오히려 할멈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선비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으며 품격 있는 관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또한 몇 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있어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지요. 천비는 마을 어귀에 말을 세우고는 우물을 향해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소문으로 듣던 신령스러운 우물이로구나. 물의 기운이 범상치 않다. 천비의 이름은 홍진사였습니다. 그는 한양의 조정에서 직접 내려온 관리로 전국 각 고을의 우물과 샘을 조사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과 흉년으로 고통받던 조정에서는 전국의 수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리들을 파견했던 것이었지요. 홍진사는 며칠 동안 청현촌에 머물며 우물을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물의 양과 질의 변화를 기록하고 우물 주변의 지형과 기운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지요. 그러던 중 유독 김할멈의 움막 근처에서 특별하고 미묘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어느 날 밤 홍진사는 몰래 움막 주변을 살피다가 연옥이 우물가로 향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뒤를 따라갔고 연옥이 우물에 두 손을 대자 푸른 빛이 솟아오르는 경이로운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저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홍진사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연옥은 화들짝 놀라 두려움에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숨겨온 자신의 비밀이 결국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진사는 재빨리 움직여 연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시 기다리시오. 나는 그대를 해치려는 마음이 추호도 없소. 연옥은 온몸을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할멈이 헐레벌떡 달려와 연옥을 자신의 품에 감싸 안았습니다. 나리, 이 아이는 결코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다만 남다른 신비한 힘을 가지고 태어났을 뿐입니다. 부디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홍진사는 한참 동안 연옥의 떨리는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지요. 그대가 바로 몇 해 전 충청도에서 호련히 사라진 그 아이로구나.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물귀신의 딸이라 부르던 그 소녀. 연옥의 눈에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홍진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그대의 사건에 대해 소문을 들었고 조정의 기록도 살펴보았소. 그대의 고을에 큰 물이 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고 사람들은 그대의 힘 때문에 재앙이 닥쳤다고 굳게 믿었지. 하지만 내가 조사한 기록에 따르면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었소. 연옥은 충격과 놀라움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큰 물은 천재지변이 아니었소. 상류의 위치에 있던 낡은 제방이 무너져서 생긴 인재였소. 그 제방을 관리하던 관리가 탐욕에 눈이 멀어 뇌물을 받고 제대로 보수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모든 죄를 힘없는 그대에게 덮어씌웠던 것이오. 연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억울함을 토해내듯 통곡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짓눌렀던 끔찍한 죄책감이 사실은 억울한 누명이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슬픔과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지요. 홍진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연옥을 달랬습니다. 그대의 힘은 결코 재앙을 부르는 저주가 아니오. 오히려 하늘이 내린 천부적인 재능이오. 이 마을의 우물이 혹독한 겨울에도 마르지 않고 물이 더욱 맑아진 것도 모두 그대의 신비로운 기운 덕분입니다. 며칠 후 청현촌에 더 큰 위기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이웃 고을의 탐관오리가 청현촌의 우물을 아예 빼앗으려 한 것이었지요. 그 탐관오리는 우물 주변의 땅을 모두 관아의 소유로 강제로 만들고 백성들에게 물을 기르려거든 비싼 값을 내라고 착취할 계획을 꾸몄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절망했습니다. 가뜩이나 세도가의 횡포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물마저 빼앗긴다면 살아갈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이었지요. 연옥은 김할멈의 움막에서 결심을 굳힌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나서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애기야, 내 몸에 위험이 닥치지 않을까 할멈은 너무 걱정된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제 힘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멈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힘은 다른 일을 돕기 위한 축복이라고요. 마침내 탐관오리가 수많은 군졸들을 이끌고 위세를 부리며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우물가에 서서 거만한 태도로 명령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청연촌의 우물은 관가의 재산이다. 백성들은 물을 기르려거든 즉시 그 값을 내도록 하라. 바로 그때 연옥이 당당한 모습으로 우물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우물 앞에 서자 갑자기 맑던 하늘이 어두워지며 무거운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왔습니다. 우물 속에서는 강렬한 푸른 기운이 땅 속에서부터 솟아올랐고 맑은 물이 거대한 회오리를 일으키며 하늘로 치솟았지요. 탐관오리와 군졸들은 그 기세에 놀라 넋을 잃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연옥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단호한 의지가 담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 물은 하늘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내린 귀한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사로운 욕심으로 이를 사유할 수 없습니다. 당장 물러가십시오. 그 순간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천둥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탐관오리는 완전히 겁에 질려 도망쳤고 그의 군졸들도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연옥의 신비한 힘에 놀라고 두려워했지만 곧 그녀가 자신들을 위기에서 지켜준 수호신임을 깨달았습니다. 홍 진사가 사람들 앞으로 나서서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연옥 낭자는 재앙을 가져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분입니다. 그동안 물할멈께서 그녀를 따뜻하게 품어주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듯 풍족한 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할멈의 자비에 감사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마음속의 편견을 버리고 하나둘 연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연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김할멈의 자비롭고 넓은 마음을 칭송했지요. 그날 밤 김할멈의 움막에 다시 한번 꿈에서 보았던 푸른 용포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김할멈뿐만 아니라 연옥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할멈, 그리고 나의 사랑스러운 딸이여. 노인은 온화하고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낙동강의 용왕이니라. 연옥아, 너는 본디 나의 딸이자 이 땅의 물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태어났느니라. 내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난을 겪은 것은 너의 힘을 깨닫고 선한 마음을 지닌 물할멈을 만나 진정한 사랑의 힘을 깨우치기 위함이었느니라. 연옥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용왕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동안 제 힘을 평생의 저주라 여기며 괴로워했습니다. 결코 아니다. 내 힘은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니라. 다만 내가 그동안 만난 이들이 두려움과 무지 때문에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지만 이 물할멈은 달랐느니라. 그녀는 너의 겉모습과 소문을 개의치 않고 너를 받아들이고 진정한 사랑으로 돌봐주었지. 용왕은 김할멈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할멈, 그대의 숭고한 선행과 자비에 깊이 보답하고자 하오. 그대는 남은 여생 동안 단 하루의 병고 없이 건강하게 사실 것이며 이 마을 청연초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맑은 물의 축복을 받을 것이오. 용왕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연옥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연옥아, 이제 내가 스스로 선택할 때이니라. 나와 함께 물의 세계인 용궁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곳 인간 세상에 남아 백성들을 도울 것인가? 연옥은 김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김할멈은 따뜻한 눈빛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애기야,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로 하거라. 어떤 선택을 하든 할멈은 영원히 너를 응원하고 사랑할 것이다. 연옥은 잠시 생각한 후 곧 결심한 듯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 인간 세상에 남겠습니다.
김 할멈께서 제게 보여주신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저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고 희망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용왕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선택이니라. 그렇다면 내가 내게 큰 축복을 내리리라. 내가 앞으로 돌보는 모든 우물과 샘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이며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은 내 안에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발견할 것이니라. 용왕의 신비로운 빛과 함께 사라진 후 연옥과 김할멈은 서로를 따뜻하게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피를 나눈 것보다 더 깊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연옥은 청연촌에 정착하여 평범한 여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신비로운 힘을 숨기지 않았고, 가뭄이 들거나 물이 부족하여 고통받는 마을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어디든지 찾아가 그들을 도왔지요. 세월이 흘러 김할멈이 자신의 움막에서 편안히 눈을 감는 날, 연옥은 할멈의 따뜻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멈께서 제게 주신 조건 없는 사랑과 가르침을 저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멈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이 세상의 다른 이들에게 맑은 희망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김 할멈은 마지막 순간까지 온화하게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은은하고 따뜻한 빛이 내려와 할멈의 몸을 감쌌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할멈의 명복을 빌며 그녀의 숭고한 삶을 기렸습니다. 연옥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청연촌과 백성들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고, 사람들은 그녀를 청연촌을 지키는 물의 수호신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크고 깊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소문이나 편견이 절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며, 두려움과 무지로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 할멈처럼 조건 없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타인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연옥과 같은 진정한 축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옥처럼 자신이 가진 특별한 재능이나 힘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오직 다른 이를 돕기 위해 사용할 때 그 재능은 가장 밝고 아름답게 빛나는 법입니다.